8월 첫째 주일입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주옥에 맞추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각 계신 곳에서도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1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앉으셔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호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악화된 경제 그리고 직장 복귀에 대한 불안으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옛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고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행동과 모습들을 비교할 때 어쩜 우리도 코로나 질병 핑계로 지금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믿음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꾸준한 기다림과 인내를 주셔서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오더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임마누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우리의 행동과 모습들이 모범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 동안 감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환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박산천 목사님 외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비상사태가 지금
재확진으로 지금 앞 장내가 불안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시고 여전히 최고의 지혜로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거리 두기, 손 세척하는 거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당분간 1부, 2부 예배를 중단하고 지금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은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녹화하여 주일 오전에 올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11시 시간을 거의들 다 맞추셔서 가정에서나 혹은 계신 곳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예배는 김산 목사님께서 줌을 통해서 계속 주일날 3차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박상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 장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줌을 통해서 매주 목요일 날 8시에 10계명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신 박상천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분들이 열심으로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8호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 혹시 필요하신데 아직 손이 없으신 분들은 안수 집사님들에게 연락을 하시면 아마 즉각 배달을 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들을 하셔서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5분 묵상 생명의 삶을 매주 4차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물론이러니와 주변의 분들에게도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픽처북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오늘 8월 2일까지 여러분들이 김산 목사님에게 파일을 꼭 보내주셔서 계약할 때쯤에서 이번 계약한다고 학교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자녀들이 픽처북을 함께 계약 맞이 선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미란 집사님은 게이트웨이 신학원에 등록을 하셔서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시애틀에서 출발을 하시겠다고 말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임성선 전도사님께서는 한국 사역을 위하셔서 16일 다음 주일입니다. 한국으로 출국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귀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편과 벤모로도 참여해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1절만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최고의 믿음으로 최선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믿음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받으시고 헤아려 주셔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부어주셔서
힘찬 발걸음으로 앞을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임마누엘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위해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심령이 더욱더 강하여지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오늘도 되고 이번 한 주간도 또 8월 한 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상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시기에 로마서를 함께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을 견고히 잡아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서만큼 역사와 시대를 바꿨던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는 변화의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책 역시 로마서입니다. 그는 18살 때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20살 후에는 마니교에 빠집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밀라노에 있는 설교가인 암브로스 목사에게 데리고 갑니다. 어거스틴은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때 그에게 한 음성이 들려오죠. 톨레에게 들고 일어라, take and read. 어느 한 아이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그가 성경을 들고 폈던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온전히 회심하여 밀라노 교회의 암브로스 목사님에게 부활절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상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됩니다. 그 후 캐톨릭이 부패합니다. 캐톨릭이 부패하고 있을 때 비텐베르크의 주교였던 또한 그 당시에 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루터하우스 입구에서 제가 찍은 것이고 제가 앉아있는 곳은 바로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발표한 곳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받았던 말씀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후 200년이 지난 후 1738년 요한 웨슬러는 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구원에 대한 확증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8세기 복음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동기가 됩니다. 그 기독교의 중심이 유럽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제 이 유럽에 실존주의가 들어오고 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다시 한번 또 깊은 영적 침체 속에 빠집니다. 그때 스위스의 작은 교회 목사인 칼 바르타라는 사람이 33살, 몇 살이에요 여러분? 33살에 로마서 강의를 했습니다. 얇은 책이에요 저 책은요. 그런데 이 로마서 강해가 잠자는 유럽을 깨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자유주의자들 위해 떨어진 폭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과 역사를 바꾼 책입니다. 저는 저희들에게도 우리 개인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심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은 복음은 무엇인가? 2장은 심판은 무엇이며 심판이 어찌하여 복음이 될 수 있는가?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4장은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의 심장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교리 그리고 대표 원리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죄인인지, 죽음은 어디서 왔는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바울은 본문에서 12번씩이나 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얘기를 끌어나갑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대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한 사람인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부정할 수밖에 없기에 그렇게 되면 기독교의 존재 이유와 구원의 메시지는 모두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 얘기하면은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아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요. 아담 안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것이 인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들은 아담 안에 있었던 인류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있었던 일과 우리와 아담과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류의 첫사람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는 원숭이로 오셨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해서 사망이 인류에게 침입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아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담에게 내려질 형벌이 왜 또 나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교리, 원죄론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 또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렇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원죄교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성을 가지고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성은 그것을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인 그가 원죄교리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12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을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모든 인류, 전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는 말은 단순 과거 동사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현재 짓고 있는 죄나 우리가 앞으로 장차 범할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딱 한 번 지었던 그 범죄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12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범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죄인이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인류가 예외 없이 죽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 이르는 범죄는 우리의 범법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분적인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13절, 14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3절,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에서 어디까지요?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것을 하면 안 돼, 이런 금지 조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금지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죄라는 행위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13절에서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은 언제 등장했습니까? 율법은 아담 이후 2500년 후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00년이에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이고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가 500년입니다. 그러니까는 250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러면 그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범법자입니까? 아닙니까? 법이 없었으니까. 범법자?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이 죽는 것은 범법적 행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제가 어저께 제 집의 뒷마당에 있는 것을 찍었어요.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혹시? 대추나무예요. 네. 이 대추나무가요, 저렇게 잎이 나고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요 앙상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만 되면 저렇게 많은 열매를 열리더라고요. 바로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추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을 새도 대추나무죠. 그렇죠? 대추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대추나무고 열매를 맺지 않고 앙상하면 감나무가 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인이니까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죽는 것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죽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압니다. 지금 갓 태어난 아기, 이 아기는요 죄를 지을 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안타깝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우리는 봅니다. 범법한 사실이 없음에도 죽습니다. 왜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분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아담을 성경이 등장시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끝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담은 오실 자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은데 닮은 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일치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자식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실패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입니다. 아담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떤 공통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는 조금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15장 45절에서 4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누구 말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역할 중에 첫 번째 아담과 같은 역할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공통된 특징이 하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12절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지금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대표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을 어떤 차원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느냐 하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두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짓자 그 후손은 모두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5절로 가서 이 대표권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또 보겠습니다. 1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여기서도요,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미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났던 모든 것이 그분의 후손에게 적용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대표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의 얘기를 끄집어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대표권을 좀 더 이제는 폭넓게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뭐예요? 이것은 아담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리고 4절부터는요 아담의 이제 이 자손들의 족보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균 수명이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예를 들면 아담은 930년을 삽니다. 셋은 912년을 삽니다. 무드셀라는 969년을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5장을 읽으면은요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 10분의 1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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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과 그의 후손은 아담의 족보 속에 들어가서 죽고 죽는 죽음의 족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제가 마태복음 1장으로 여러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5장은 누구의 족보였습니까? 아담의 족보. 자, 마태복음 1장은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근데 이제는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에서는 죽었더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낳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는 족보이기 때문에 죽는 말은 없고 낳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도 역사적으로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죽음과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죽음의 족보, 창세기 1장의 족보를 생명의 족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가 대표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까?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사람들은 대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낳고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족보의 커다란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누가 대표였냐는 거예요. 누가?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 대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 대표는 순종했고 또 한 사람 대표는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대표자는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대표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통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의 대표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기업의 대표, 한 나라의 대표, 한 교회의 대표, 그 한 사람은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 대표의 결정의 결과에 때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다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우리의 첫 번째 대표자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족보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대표가 실패한 인류의 족보를 고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표권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고 이 대표성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방법인 것을 로마서 5장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은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요, in Christ 이 말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라. 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이제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 믿어서 받지. 여러분, 이런 유치한 이해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제발요. 하나님의 구원 이 방법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깊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내가 믿음이 좀 좋으면은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 것 같고, 내가 실패하고 뭐 잘못되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릴 것 같은 곤두박질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 안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모든 승리를 우리가 물려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약속에 대한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담의 족보를 끊기 위해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아담의 족보를 끊는 것입니다. 족보의 맨 끝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담의 족보를 끊기 위해 오신 마지막 사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상징적인 거예요. 다빈치 코드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끝내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이제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는 말이죠.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제부터는 그 행위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혈통에 따라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모든 인간은 대표 원리에 의해서 죄에 늘어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담의 족보를 끊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구약의 상징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예가 노예 신분을 벗는 방법은 죽어서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신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갈 때 꼭 홍해를 건너야 할 필요는 없었어요. 기도 보세요. 여러분,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중해 가까이 쪽으로 가게 되면 육로로 충분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상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즉 애굽의 이 종들은 바다에 빠져서 다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 가나안 땅에서 바라보면은 홍해에서 이제는 나오는 사람들은 걸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육로로 갔다면 그들은 탈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쪽에서 볼 때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새 민족이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침례 사건인 것이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냐고 말했냐면 여기서 건널 때는요, 모세에게 속하여 건넜다고 히브리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상징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건너서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노예의 족보, 죄의 족보를 끊으시고 새로운 족보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족보에 끼는 법과 아담의 족보에 끼는 방법은 다릅니다. 아담의 족보에 끼는 방법은 인간의 부모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아담의 후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는 그 족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은 아담의 족보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실상을 대표 원리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험을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1920년대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1920년대. 그러면 우리는 예외 없이 일본 사람의 노예입니다. 왜요? 그때 한국은 일본에 어떻게 해요? 식민지였기 때문에. 내가 일본 사람에게 지지 않았고 내가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어도 일본에게 속국이 된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가진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1945년 해방둥이, 해방 후에 태어나면 어떤 신분으로 태어납니까? 자유인으로 태어나죠. 내가 직접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일본 사람을 때려잡지 않았어도 우리는 자유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 원리인 거예요. 이 대표 원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취소될 수 없고 실패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새 대표권 안에서 태어난 새 인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되어 들어와 새 인생이 열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전서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말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성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죠? 첫 번째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를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교회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안에 들어가 세탁되었다는 거 아니죠. 예수 안에 들어가서 드라이 클리닝 됐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구별된 자라는 말이잖아요. 거룩하다는 뜻은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이냐?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을 가리켜 신자,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은 잘못하면 사망의 법에 걸리지만은 자식은 잘못하면 그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없어요. 물론 자식이 잘못하면 죽으라고 때립니다.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 큰일 나요, 진짜요. 근데 옛날에 죽으라고 때릴 때 죽이려고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고치려고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죄하고 죽이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특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사망은 누구 때문에 왕노릇했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했죠. 그런데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한 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켜서 아담의 족보를 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망이 얼씬거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약속한 신자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영광된 나라에 기어코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튼튼하게 보장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자람과 세상의 위협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하신 구원 방법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가슴속에서 무엇이 활활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냉정한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사실로 확인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가 취소돼야 됩니다. 그것이 취소될 수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취소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광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끄럽지 않게 잘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담 안에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셨습니까? 한쪽이 확실하면 다른 한쪽도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니, 믿어야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실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을 믿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를 아는 싸움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알고 얼마나 사용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회개하고 내일이면 또 딴짓하잖아요. 이렇게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그렇다고 전해진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신되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이제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방법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겠냐고. 너는 어떻게 살겠냐고.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담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아담의 족보를 끊으시고 새로운 족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족보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내조하심이 이제는 나에게 일어난 이 구원이 어떤 사건인 것을 확실히 깨달아 구원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 돌릴 것을 다짐하는 당신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임마누엘 교회 위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품에 그 따스한 사랑을 내 영이 입습니다. 때론 억눌린 나의 삶들도 주의 맘 알며 살기를 원합니다. 죽어진 내 아버지